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8절에서 22절) 8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리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을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양식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라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한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일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심판을 행하느냐?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멸망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 물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심판을 행하셨을 때는 물로 심판을 세상에 행하셨습니다. 여기 은혜, 하나님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 즉 아까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은혜와 방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방주인데 사실 축구장보다 크거든요. 축구장 길이보다 또 훨씬 큰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방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거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물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력이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무슨 은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느껴집니까? 이렇게 큰 방주 만드는 고생시키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요. 은혜라는 게 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은혜냐 말이에요. 진짜 고생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하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이 방주 만드는데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아하고 그 노아 가족들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만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홍수가 하나님 물로서 심판을 할 것이다 세상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뭐 비가 올 수는 있지만 그 물로 그렇게 심판을 한다는 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죠. 노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무슨 그런 일을 하냐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죠? 옆에서 도와줘도 좀 쉽지가 않은 일인데, 주변 사람들은 비웃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러저렇게 하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물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세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제약이 가능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믿어.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 믿자 하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이러는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느냐. 하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뭡니까 믿음 생활하고 뭐 재미없는 뭐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짜증스러운데 여러분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막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막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자기도 신나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습이 너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지금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우습단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혹시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은혜냐? 생각해볼 때 은혜인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뭐 은혜냐 말이야. 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고독하고 외로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지금 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야 신나는 일이겠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밖에.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 일로 가는데 혼자서 일로 간다?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조롱받고 놀림받고 그런 거잖아요. 다 일로 가는데 뭐하냐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여러분 몇 사람 되겠습니까? 고독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참 외롭고 고독하지 마. 세상으로 막 이끌려 가는데 얼마나 좋아. 다 같이 가니까. 혼자 가는 거는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노아보고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했다. 도대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거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방주, 이 크고 어마어마한 방주 하나님이 뭐 돈을 뭐 직접적으로 야
얼마 들어 해가지고 돈을 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땅, 뭐, 집, 뭐, 여러 가지, 뭐, 소, 뭐, 이게 팔아가면서 했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은혜냐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큰 방주를 작지도 않아, 이게. 작지도 않은 이 방주를 만들려는 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주인가? 우리가 생각을, 신앙생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주인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느냐? 신앙생활은 저는 방주 짓는 일과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독하고 외롭고 자기와의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니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있다. 우리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이게 실패자의 생활이 아니에요. 승리자의 생활이에요. 승리자의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불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는 어떠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때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이게 실패자의 생활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건 있어. 그냥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나와의 싸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걸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방주 이야기를 이제 노아가 이제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믿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냐? 아, 내가 그때 차라리 너와 함께 방주 짓고 함께 저 믿음 생활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지금 와가지고 후회한들 무슨 소리 있겠어요? 그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산꼭대기까지 와가지고 물이 차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노아에게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 믿겠다고 소용없어요. 이 심판의 때에는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방주를 짓지 못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쓸쓸한 생활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자의 생활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나는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최후의 심판 하나 남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최후 심판은 뭐냐? 물 심판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불 심판이 되잖아요.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불로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죠. 그때는 총체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총체적으로 전 세계가 다 화산으로 폭발할 거예요. 여러분 화산 하나가 몇 개만 폭발해도 여러분 알죠? 빙하기가 왔다는 사실을 알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동굴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동굴 벽화들이 막 그려지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창조과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욥기에 보면 욥이 어디에 살았느냐면 저쪽 어디냐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부근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욥기에 보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눈이 옵니까? 근데 욥기에 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때는 추웠던 기러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불심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도 이번에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데 이제는 한두 개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질 겁니다. 과거에는 물이 땅에서 솟았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솟았다고 그랬어요. 불이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도 솟아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런 불이 일어나요. 어떻게 살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해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노아 때에도 여러분 홍수 심판이 난다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은 분명히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심판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더 좋은 세상이 일어나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심판이 있을 거다. 이 성경에 있어서의 불심판은 전 우주적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불심판은 지구에서만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불심판은 전 우주가 불탈 것이라고 했어요. 전 우주가. 그 베드로에서도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하늘이 하늘에 이제 두루마리처럼 쑥 밀려날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래놨어요. 이게 전 우주적인 심판이니까 만약에 로켓을 타고 화성에 간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홍수 때에는 지구에만 심판을 내려도 돼. 그러나 여러분 지금 때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달에 가든 뭐 화성에 가든 소용이 없어요. 우주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노아가 여러분 홍수 전에서와 홍수 이후의 세상이 같았을까요? 다릅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방주 뚜껑 열고 딱 나오니까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곳에 이제 불심판, 우주적인 불심판이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우주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새 하늘이래, 새 하늘. 새 땅을 보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우주적인 심판을 보니 처음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다. 많이 봐놓으십시오. 이거는 더 이상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주적인 심판이 강렬하고 강력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첨단과학이라도 첨단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겨우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에 간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세상에 지금 몇 명 있어요? 암스트롱하고 몇 명밖에 없어요. 달나라도 몇 명 안 갔어요. 화성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적인 심판을 하는데 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은하계만 해도 이렇게가 1조 개인가? 뭐 그렇게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여러분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내가 무슨 종입니까? 내가 노예입니까? 마치 노예처럼 끌고 가는 것처럼 하죠. 왜? 그렇게라도 해야 구원을 주시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막뭐 회초리로 막 때리고 그럽니다. 그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이 정도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애정을 갖고 때리시고, 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맞고 종아리 맞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몰라. 아버지가 무섭고 엄마가 무섭고 막 싫었을 거야. 근데 크고 나서 본인이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 아, 그것이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매를 들고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아프고 넘어지고 힘없을 때는 업고도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러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씨, 오늘 나만 있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찬양을 시키고, 왜 이렇게 노래를 시키고, 왜 나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본다면 이보다도 더 귀하고 축복된 일은 없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십시오.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또 불이 나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참 번거롭다. 내가 교회가 신앙생활 안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싶으죠?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청년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더라. 이 청년의 예배 안 참석 안 하고 빠지는 사람이 좋을 것 같죠. 지금 그 친구들은 여러분,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의지적으로 빠졌다면 지금 이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 짓고 수고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짓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도 누구를 위한 거냐?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방주를 대충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령 돌아가봐. 완전히 꺼가지고 완전히 해서 더 쭉쭉 올라가 보세요. 여기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방주를 짓는데 설렁설렁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설렁설렁. 그러니까 예배도 설렁설렁, 찬양도 설렁설렁, 기도도 설렁설렁. 우리가 그냥 형태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대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작은 홍수가 아니라 지구적인 전 지구에서 그냥 그 엄청난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바다가 잔잔할까요? 아니면 휘몰아칠까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일 배 중에서 제일 잘 만드는 배가 뭐냐면 모든 과학 기술을 총집합해서 만든 배가 군함이에요. 군함이 제일 좋은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면 2,000톤, 3,000톤 배는요, 먼 바다로 못 나갑니다. 왜? 침몰하니까. 큰 배 아니면 못 나갑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배는요 빠져버려요. 두동강이 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이게 배 만드는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이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걸 가지고 길이, 폭, 높이 다 계산해서 하거든요. 안 그러면 배가 보시죠. 파고가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끝까지 거거든요. 부러진답니다. 함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면 어떻게?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삼척으로 만들고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던 거거든.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지금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4,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4,000년 전에 배 길이가 120 몇 메타, 높이가 뭐 몇 메타 이렇게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완벽한 배가 방주배랍니다. 방주배. 어떤 파도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배. 그 배 길이 사이즈가 그것이 100년 전에 알았대요. 100년 전에. 여러분 성경이 가짜면 이런 사이즈를 함부로 적겠습니까? 뻔히 덜떡 날 건데 안 그렇습니까? 4,000년 전에 여러분 배 길이 높이 이거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을 배 만드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완벽한 배 길이가 이거예요. 폭, 넓이, 높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조선 뭐 배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모르려고 해보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 우리가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해라 알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야. 주일 성수해라 뭐 11조 해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조선 한번 목사님 지금 뻥치는 소리는 모르겠다 해가지고 한번 딱 길이를 해가지고 120 몇 메다 뭐 폭을 얼마 해가지고 조선 배 만드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배가 그 사람 진짜 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 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완벽한 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생활이냐? 우리를 위한 생활이다. 자, 돌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원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안 부르면 구원할 일이 없죠. 부르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른즉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러라 안 하고 하시잖아요.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주 짓는 것은 이 방주라는 게 뭐냐?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뭐 생활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이 생활이 뭔지부터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 이거 구원과 연결된 생활. 구원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에서의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구원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해주죠. 왜? 진짜 구원을 위해서
진짜 구원을,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작은 것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면 진짜 큰 구원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큰 구원을 위해서 작은 것은 기본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직장이든 직장 생활이든지 결혼 생활이든지 또 기타 등등 인간관계나 만남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궁극적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궁극적 구원?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우리의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자잘한 것은 그저 딸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 세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청년의 예배 이렇게 여러분 생활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미니가 코로나가 이렇게 그거 되고 해가지고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